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이전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16장 사건과 연결하여서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간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선언,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한 후에 변화산 사건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16장에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안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선 예수님은 단순한 랍비, 단순한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능력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로부터 엿새 후에 오늘 17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십니다.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시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3명의 제자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황홀한 순간이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에, 또 그 길을 제자들이 함께 가야 한다는 그 말씀에 제자들은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3명의 제자들은 흥분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이 계속되기를 바랐는지 여기가 좁사온이라고 하며 초막셋을 짓자고 제안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다고 베드로는 제안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리시며 구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엿새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곧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선언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택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 우리의 건짐받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그 영광스러운 구원은 고난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곧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메시아의 그런 영광스러운 부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엿새 전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직접 듣고 그리고 오늘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들은 엿새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산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믿으며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그 부활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다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 죽음의 길을 믿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높은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셨던 것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 진정한 영광의 길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영광만 바라보며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기대하면서 정작 말씀에 담긴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의 삶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때론 그 길은 말씀대로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때론 그 길은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말씀대로 끝에는 비교할 수 없는 부활과 영광이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에는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가운데 누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겠습니까? 누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길 결단합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오직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갑시다. 그 길 끝에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음을 말씀으로 우리가 밝히 바라보며 주와 함께 주를 향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기본인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주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주와 함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론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이미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